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여행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 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아니면 어린 시절 이런 그리고 그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많은 그런 기적과 사건들이 굉장히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아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막 이 로마에 의해서 잡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대상이다 보니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해서 그런 그 세세적인 이야기까지 할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그런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이 복음의 이 핵심만큼은 꼭 붙들고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게 없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건이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부사 즉시라고 하는 그 부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족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자기가 당장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서부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또 귀신들이 또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마지막에는 백부장이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해서 마가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마가복음의 이 16장에 이르는 그 길지 않은 복음서 중에 가장 짧습니다. 그 짧은 그 내용 안에 3분의 2가 대부분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받는 그런 모든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거의 3분의 2 이상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주 독자 이 마가복음의 주 대상들이 바로 고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이런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메인으로 전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는 이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받는 이 고난도 다 주님의 고난이셨구나. 주님은 나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도 당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는 고난, 여러 어려움들을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낸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이 비록 내가 고난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이 처해서 불에 사라질지라도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그 핍박을 다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 마가복음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그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전하는 데 또한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믿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이 그런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다시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다라는 것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제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결론으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또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은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하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많지 않아요. 어쩌면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Great Command라고 해서 대사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대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죠?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도 우리는 너무 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뭐 이런 질문 드리면 또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올해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사명을 알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어쩌면은 알고 있지만 해도 안 되니 포기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 마지막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내리는 결론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옆에 오면은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뭐 선교사가 되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참 부담스러운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되면 전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회가 되면 전하라고 하지 않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일부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특히 뭐 전도할 때 전도를 하려면 내가 정말 먼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지.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내가 딱 얘기를 했을 때 내 모습을 보고 인정받을 만큼은 돼야지 내가 전도를 해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성자와 같은 사람이 돼서 누구라도 내 모습을 보고 성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럴 기대를 하면서 전도를 늦추면요 아무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을 시와 때를 나눠서 하라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뭔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으면은 조금 그래도 뭔가 해볼 것 같은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시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볼 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복음이 역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전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에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때인가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얘기해도 안 될 것 같고 이게 아니에요. 만민,
저 사람이 믿을 것 같고 내가 얘기하면 들을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 그리고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우리가 2022년, 2019년, 2020년부터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사실 사람도 못 만나고 어쩌면 기회도 더 많이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나라는 걸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정말 마음속에 좀 더 깊이 간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영혼의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을 자녀들한테 남겨주면 뭐합니까? 그 자녀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직장에서 살아도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자녀가 지옥 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끝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구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구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에서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사랑은. 그러한 것들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지, 우리 교회가 먹을 것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올해는 내가 좀 소홀했다면 2023년에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결실을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표적이 나타난다고 나오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런 표적을 본인이 직접 해보신 분, 귀신을 내쫓아 보시거나, 아니면은 뱀을 잡았는데 안 물렸는데도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든지, 예, 아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었더니 그 사람이 낫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내 주위에서 내가 못 볼 뿐이지 지금도요,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독뱀에 물렸지만은 죽지 않고 해를 당하지 아니었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곳에서는요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들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좀 비유해서 아니면 좀 비교해서 본다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정말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뭐 이게 그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사단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다 사단의 자식이야?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죄에 얽매여서 죄에 갇혀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좀 표현하면은 사단의 자녀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죄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사단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바로 열쇠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바로 사단의 그런 죄의 고리가 끊어지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방언을 말한다. 여러분 혹시 방언 받으신 분 계세요? 방언. 지금도 방언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요 방언이 사실은 한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그때의 방언은 각 지방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방의 언어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가 중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와 있어도 중국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중국말로다가 말을 하네 하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그 처음에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의 방언은 그런 방언이었어요. 그 지역의 방언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데 고린도 전서나 그 신약 그 초대교회에는 또 하나는 그 천상의 방언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개인의 깊은 경건 생활을 돕는 그런 방언.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통역하는 또 은사가 있는 분이 그것을 통역해줘야지 그 기도를 알 수 있는 그런 방언입니다. 이 방언의 그런 두 종류의 방언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방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외국어 방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실제로 일어났고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그 지역과 그 문화에 맞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능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역에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차이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날까요? 실제로 이 말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문자 그대로를 미국에서 교회에서 실험을 어떤 목사님이 하다가 뱀한테 진짜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예. 믿기 때문에 뱀에 물려도 나는 죽지 않는다, 해를 당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진짜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독사한테 물리면은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물려봐서 모르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지만은 그가 해를 당하지 않은 그런 기사가 있는 것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문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런 여러 해를 당하는 것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도 볼 수 있고, 이 문자 그대로 볼 수 있지만 또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비유해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역사는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이제 어떤 기적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 이웃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렇게 고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뭔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몸에 암세포가 그냥 기도를 했더니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막 이런 기적적인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표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승천을 하셨다라고 하는 장면으로 19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른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이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러한 내용들은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에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이요, 마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는 같이 지냈지만은 예수님을 그들이 믿는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본인을 밝히지 않으시고, 그리고 본인을 밝혀도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로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제자들이 바뀌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러한 표적들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두루 전파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마가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난 속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전하는 메시지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가복음뿐만 아니라요,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2022년의 마지막 이 수요 찬양 예배를 또 드리면서 그리고 마가복음의 또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것만큼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마지막 이 말씀만큼은 가슴에 새기고 이 한 해를 보내고 또한 2023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살았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이 새해는 주님의 주신 이 사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해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 세례를 베풀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들은 정말로 이 주님의 명령에, 이 주님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수고하며 노력했는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아버지 저희들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되게 한다여 주시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